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이제 봉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3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5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한쪽 가로 3번 죄는 종 삼고 은혜는 아들 삼는다. 은혜는 아들 삼는다. 지금 우리는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살피는 가운데 있죠. 죄와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나? 죄는 우리를 종을 삼지만은 은혜는 우리를 아들로 삼는다는 그런 관계를 지닌다. 인간 내면 속에 악성으로 실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죠. 어떤 것으로? 악한 속성으로, 사악한 속성으로, 아주 괴팍한 속성으로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악독함이라든가 사악함, 또 살기등등함,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바로 속성으로, 마음에 갈린 속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죄성은 내면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죄는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죄의 법을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종로로, 죄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내 요구대로 안 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그것도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정말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것, 이것도 역시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죄가 존재하니까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실제 사악한 마음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종노릇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무한하신 은혜는 죄 많은 인간을 죄를 다 덮으시고 의롭다 하소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다. 실제 우리는 그런 죄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내면에 그렇게 나로 하여금 사악하게 만들고 정말 사특하게 만드는 그런 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다.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의롭다 해서. 그런데 즉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통하여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이 죄와 은혜와의 또 하나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우리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라는 것을 자꾸 느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우리가 그걸 은혜로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느끼게 하는 수단이, 방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죄의 종, 이 죄의 종이 되게 해서 여기에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는데,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을 시키죠.
해방을 시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여기는 종인데. 그러니까 아들에서, 종이 아들이 되는, 하나님께서 종을 아들 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이 지금 설명하기 좋게 그려졌지만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서 건져내서 아들. 이렇게. 죄, 이건 사단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타둔 우리들을 여기에서 건져내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저렇게 왜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애당초부터 죄의 종로로 안 하게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부터 죄의 종로로 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냥 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죄인이 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애당초 에덴 동산에 그냥 창조했을 때 그냥 사단 유혹당하지 못하게 해서 여기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 질문, 이것에 대한 해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종로로 해서 건져냈다.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죄의 종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었는데,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은혜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까. 은혜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종로로서 시킨 거죠. 그랬다가 여기에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서 아들 삼아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그것이 탕자 비유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탕자 비유와. 그러니까 바로 죄는 하나님께서 죄로 우리를 종되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아들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죄와 은혜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죄도 필요하고 죄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죠. 이 죄의 권세가. 죄의 권세 필요하니까 사단을 만들지, 안 그러면 죄의 권세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만이 다스리,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밝은 빛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두움 만들 거 없잖아요. 사단도 만들 거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세계를 만들어요. 어두움 권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 같이 창조하잖아요. 하나님 빛을 창조하고 어둠을 창조하고. 그때 첫날 창조한 빛이 이런 빛이 아니잖아요. 태양빛도 아니고 태양이 있기 전 빛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빛의 권세, 어두운 권세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렇게 지어놓은 이유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피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의 교육 처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사단의 권세, 어두운 권세를 하나님은 지어놓으신 것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죄가 인간을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내 지체 속에, 육체의 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이제 죄의 법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죄의 법이란 죄가 다스리는 영역. 이 영역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왜? 종로로 시키려고. 요셉이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에 팔려가니까 애굽 사람의 종이 됐다 이 말이다.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그 종에서 벗어날 때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또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죄의 권세는 나를 잡아다가 자기 안으로 끌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은 선을 행하려 하지만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한 말입니다. 우리들이 다 선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선하게 살고 싶지만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종노릇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 하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고 싶다 해도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행동이죠.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따른 것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은 안 행해지고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진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의지, 내 자유의지가 있다면 원하는 걸 하고 원치 않은 걸 안 해야죠. 그런데 원하는 건 안 해지고 원치 아니하는 것이 행해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행동을 하죠. 여기서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죄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건진받아 이 안에서 행한 건 뭔가? 이 안에서 행한 건 내가 행한 건가? 아니죠. 이 안에서 행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행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는 행위와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는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를 우리는 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직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고 이런 상태라고 그랬죠. 이런 상태. 일부는 벗어나고 일부는 이렇게 갇혀 있단 말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때로는 죄의 종로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이끌림 당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즐겁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속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이중적으로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시기 질투 미움이 나올 때는 벌써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거듭난 우리도. 그 다음 내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의지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거하는 죄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다가 굴복하게 해서 죄의
종이 되어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자기 행동을 자제하는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내 그 자제력,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자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죄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자신의 의지력만 강화시면 범죄를 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죄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 이게 이제 죄 중에서 잉태돼서 죄 중에서 난 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거하는 의지력, 이 자체의 의지력, 서로 의지력을 인정하자 이 말이죠. 그 의지력이 어떠한 의지력인가? 바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력이에요. 그게 자기 좋은 대로가 바로 뭐냐면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좋은 대로 욕심을 부려서 행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의지력으로 자제하고 자제 안 하고 갈 것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우리 공부해봤지만은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당시에 통치자가 없으니까 백성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그게 죄예요. 인간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 이게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어느 하나 죄 아닌 게 없어요. 다 죄에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건 다 죄니까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구도를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의지력으로 노력하면 선한 일 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이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강건해져서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끔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의지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한다. 바로 욕심에서, 육체의 소욕,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인간 자신의 의지력에 의하여 자제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어디까지나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이게 성경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만이 거스려 자제될 수 있음을 증명해 준다. 성령의 소욕으로만 거스려 자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그 유명한 도표, 아주 우리로 하여금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도표죠, 이게. 이제 마음이고, 점선은 마음이고, 이건 영이고, 이건 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 안은, 이것은 이제 육의 소욕. 육의 소욕은 육과 플러스 마음. 이게 이제 육의 소욕이고. 이건 이제 바로 영의 소욕. 이것은 영과 플러스 마음이고, 영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이 영의 소욕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영적인 쪽으로 내 마음이 향하느냐, 육신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소욕이 생기고, 육의 소욕이 생기고, 영의 소욕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마음은 뭐가 지배하는가? 이 그림 그려드렸죠. 이 마음. 이게 마음인데, 마음은 뭐가 지배하는가? 머리가 지배한다. 머리. 여기 두뇌가
그래서 두뇌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다. 문제는 이 두뇌 속에 우리의 이성적 기능을 담고 있는 기구인 이 두뇌 속에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고 사느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마음은 늘 쓰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정말 어떤 자기 이웃집 사람이 아주 못됐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웃집 사람이, 자기 이웃집 사람이 아주 성격이 못되먹고 사악한 사람이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마음으로 막 거부감이 생겨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싫어, 미워. 이런 생각이 마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떤 정보를 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말할 것 없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이 진리죠.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이 안에 무장이 되고 이 안에 저장이 되면 당연히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의 정보에 의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이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리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마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 마음이 자꾸만 커지니까 결국 영의 소욕이 강해지고, 영의 소욕이 강하니까 육의 소욕은 반비례로 약해진다.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지혜를 얻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번 진리 체계에 의해서 어떤 사태를 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태를 보았을 때 기존에 있는 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정보, 여기에 정보에 이제 현재 입수 정보, 현재 정보죠. 현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맡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끼리 지금 둘이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현장을 봐요. 현장을 보는 그 정보만 가지고 당신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날 욕하잖아. 욕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나쁘구나. 욕했으니까 나쁘다 이런다 이 말이죠. 그것은 지금 바로 본 정보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쁘구나. 그건 바로 그 정보에 의해서만. 그런데 기존의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둘이 다투는 그것은 모두가 다 뭐냐? 둘이 다 육신의 소욕이 발로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발로된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툰다 이 말이죠. 설령 한쪽이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 헐뜯고 비난했다 하더라도 참 불쌍하구나. 남을 욕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무슨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싸움이 안 되지요. 싸움이 될 리가 없죠. 안 그래요? 남을 비난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당할 때 그런 남이 나를 지금 욕했다고 하는 정보를 듣는 순간 화가 발칵 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게도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지금 들어오는 정보만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기에 배운 것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득한 정보가 있다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 못하고 즐거움이 없고 또 시기가 있고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날 비난하고 욕했을 때 참 그 사람 불쌍하다. 아마 이번에 주가가 떨어졌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월급이 깎였다거나 안 그러면 남편이 승진을 못했다거나 이런 무슨 괴로운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의 모든 이
여기에서의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모든 지식의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금 내 눈앞에서 현장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믹서해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생각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일로로 가느냐? 일로로 가느냐? 따라서 일로로 가면 화가 나는 거고 일로로 가면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욕했다고 할 때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면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남이 나를 욕했다고 할 때 나에게서도 다시 그냥 반발로 신경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나 역시도 내 마음이 최소욕 쪽으로 향해 서서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는 로마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말씀. 이 둘이 서로 대립함으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이죠. 이건 언제나 서로 대적을 해요. 이게 강하면 이게 약해지고 이게 강하면 이게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의 소욕이 늘 싸운다. 이 싸움을 가리켜서 소위 뭔 싸움이라고 하는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선한 싸움. 이 싸움은 우리가 지금도 계속하고 싸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또 주일날 나와서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정보를,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바른 정보를 가지게 하는가? 살아가면서 내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을 바르게 판별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판별해야 평안함이 오잖아요. 아니 이쪽으로 가야 마음이 평안해지지 이쪽으로 가면 화가 나잖아요. 아주 정확해요. 남이 나를 욕했다 하는 정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에 올바른 말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쪽으로 가면 긍휼, 불쌍히 여겨요. 긍휼이 여겨요. 아, 좀 불쌍하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분노. 얼마나 달라요. 긍휼히 여기는 쪽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이고 성령의 열매고 이쪽으로 하면 분노. 이건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열매고 이게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진리에 대한 말씀의 정보 없이는 걸어가는 생활에서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애기들도 보세요. 애기들도 저희들이 마음이 편안하면 저 하고 싶은 대로 뭔 일이 되면 절대 부모 앞에 와서 짜증을 안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학교 갔다 오더니만 공연히 부모에게 짜증을 부리면 짜증 부리는 그 현실만 보면 짜증 부리는 그 현실만 딱 보면 너 왜 짜증 부려? 엄마 그렇잖아도 퍼죽겠는데 왜 짜증 부려 하고 욕을 하거나 혼을 내키거나 그렇게 되지만 상황을 인생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본 어떤 경험적 지혜가 좀 있으면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갑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보이는 현장 정보를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정보,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를 예감하는 능력, 그걸 지혜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걸 지혜라고. 이게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갑다. 그러면 짜증 부리는 아이를 때릴 게 아니라 붙들고 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니? 선생님한테 혼났어? 친구들하고 다퉜니? 안 그러고 왕따를 당했니? 하고 하면 아이가 울어버리잖아요. 왜? 제 마음을 엄마가 알아주니까. 그러면 아이를 혼내킬 마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주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그것이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된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건 자꾸
성도들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박 목사는 이만큼 컸다. 그리고 속성이 이만하다. 아니에요. 박 목사도 때로는 이만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요만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화도 나고 분노도 터지고 그렇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마다 어떤 이 변화가 오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 예를 들어서 분이 나가지고 이틀 사흘 갈 수 있는 것이 해지기 전에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 때로 내가 화 안 내고 긍휼히 여겨야 될 일을 갖다가 화를 냈다면 그 순간은 이만한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이럴 때 이제 망가지는 거죠. 건강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마음이 사특해지고 한동안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게 지옥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다음 영원 천국만 가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성령의 소욕 따라 내 마음이 성령의 소욕으로 움직여갈 때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안정이 와지는 거. 그게 천국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편하게 살자, 이 말, 즐겁게 살자 이 말이에요. 남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데 모두가 좋은데 이놈의 육신의 소욕이 발동되면 모두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면 그거 보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괴로운 거죠. 그 다음 이제 줄바꾼 데 보시면 밑에서 5째 줄. 혹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고 했으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력은 인간 자신 안에서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른다.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이 서울에서 지금 가장 복음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더래요. 외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 이방인, 이 외적은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렇게 가나안에 사는데, 가나안에 사는데, 여기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걸 쳐들어오면.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죄의 권세는 내 내면에 있는 죄의 권세 이것은 내 노력으로 쫓아내야 된다. 내 노력으로. 이게 내적이라 이 말이죠. 내적. 그래서 내가 당장 그래서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칠족속이라는 게 칠족속이라는 것이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 이걸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육신의 죄의 권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몰아나지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포괄적으로 모르면 그 말에 딱 속죠. 야 정말 기발하다. 정말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외적은 다 하나님이 쫓아냈다. 어디가 외적만 주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칠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 없어요. 인간의 아주 작은 고학성, 아주 작은 아이성과 같은 아주 작은 고학성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자꾸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꾸 배우면 맞다. 깨달아지고 맞다. 확신이 오잖아요. 맞다 하는 그 확신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현장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마음을 이쪽으로 몰아붙여준다 이 말이죠. 마음을 이쪽으로 못 가게 말이에요. 그게 소욕으로 못 가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죠. 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방금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선정보가 없으면 다 그 사람 죽이고 싶고
막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보복을 가하고 싶고 당장 붙들어다가 감옥에 쳐넣고 싶고 그러는 동안 내가 병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는 동안 맨날 며칠 잠 못 자고 그 분노,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 먹고 안 쓰고 이당 어떻게 내가 쓰려는 돈인데 내 꿈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동안 내 삶도 다 끝이 돼버리고 절망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그 돈이 날아갔을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도록 아까도 말했지만 순간적으로 막 괴롭겠죠. 그런데 그 순간적인 괴로운 부분이 3일이나 한 달 갈 것이 하루나 두서너 시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장,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이 어떤 신비적이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다르죠. 공부한 사람은 모든 것 이해하고 돕고 또 감싸줄 마음을 가지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보복하려고 하고 기어코 상대방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자기가 괴로운 만큼 상대를 기어코 괴롭히려고 하는 보복 심리에 불타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으면 교회는 덜 괴롭죠. 그런 걸 보는 사람도 괴롭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거고 그렇게 교회가 괴로운 장소가 되잖아요. 교회가 모두가 다 서로 아끼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짐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즐거운 것이죠. 안 그래요? 서로 즐거운 거.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남에게 짐지우고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속여 먹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괴로운 곳이 되지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여전도의 제1연합회 세미나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방향은 잘 잡혔어요. 아주 방향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상당히 진입을 했어요. 이제 돌아서지만 하면 돼요. 국적으로 발전만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한 싸움 싸워가면 된다 이 말이죠. 바른 방향으로. 후퇴하면 안 돼요. 후퇴하면 이제 후퇴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13, 14년 전에 됐던 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워야 되는데 앞장서신 분들이 다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앞장선 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11조도 해야 된다. 10계명도 지켜야 된다. 이러고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 하고 다 걷어치운 거죠. 그럼 다시 시작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절대 이제 공부 안 하고 말씀으로 정리 안 된 사람이 당회 안에 들어와도 안 되고 재직회 안에 들어와도 안 되고 권사회 안에 들어와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을 권사를 뽑거나 집사를 뽑거나 장로를 뽑으면 안 돼요.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사람 자꾸 당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재직회 안에 들어오게 하면 그 사람이 자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방중 흐리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철저히 이제 우리가 배제하고 이제는 뭐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주 흐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밑바닥까지 바닥까지 깨끗한 바닥이면 흙탕물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미꾸라지가 다 휘저기면 흙탕이 되지만은 깨끗한 유리 그릇 속에 미꾸라지 아니라 고래를 갖다가 넣어놔도 절대 물을 흐리게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지만 가능만 하면 가능할 수만 있으면 이게 그건 누가 하는 건가? 그건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분별을 해서 저 어른 같으면 우리 교회를 진리 안에서 잘 갖고 갈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이 교회에 다스려 간다면은 교회가 진리반석 위에 잘 서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공간이 당회원을 당회원이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근데 실제는 사실 장로를 뽑을 때 저 밑에 각 속회에서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분 장로 이렇게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당회에서 검열해서 하자가 없으면 그분을 추천자로 후보자로 내오는 그런 식의 선거가
우리 교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막 새로운 사람도 얼마 공부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용단을 못 내는 거죠. 용단을 딱 내면 좋겠는데 그럼 적어도 성도대학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다 공부를 한 상태 같으면 뭐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당회원들이 선정을 하나 온 성도들이 후보자를 선정하나 그게 그거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은 공부를 제대로 못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장로 후보를 선정한다고 하는 건 또 권사나 집사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를 다 말씀으로 다 꽉 차게 만들어가지고 저 말씀에 의한 성령의 소욕 따라 말씀에 의한 성령의 소욕 따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선정하는 그러한 이제 경지가 되면은 교회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정말 견고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안에서 생각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의구죽에서 오는 현상이다. 인간의 존재 방식 아까 그랬죠? 인간의 존재 방식. 인간은 아야 나면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서 나아요. 죄의 권세, 죄 덩어리로 돼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냥 동굴 속에 금방 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아무 사람도 접촉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깊은 동굴에 살면서 야자나무에 야자를 따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아주 폐영부도한 도시에서 온갖 피르나처럼 살아간 사람과 하등 다름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정리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실 거다. 저 사람은 화를 내는데 나는 화를 안 냈다.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화를 안 냈을 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죄의 권세의 종로로 하지 않게 아들로 하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해야지 내가 나를 도둑질 안 하고 나는 그 말 안 했으니까 너보다 나는 착하다. 이런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세 아래에 있던가 하는 것이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까 그림 내가 잘못 그렸다고 그랬죠?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댔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쳤는데 이거죠 이제 이렇게. 이건 사단, 이건 하나님. 그런데 여기가 나다. 내가 사단으로 가든가 내가 하나님을 택하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난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가 죄의 뜻을 따르든가 이 능력이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이게 이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말을 아주 손쉽게 하는 거죠. 없어요. 절대.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이 자체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기어코 저 자유의지를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 살았으니까 너는 죄의 종로로 됐으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너보다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자유의지를 인정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처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화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분노를 내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올바른 견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다르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는 사단의 지배하에 속한 존재이고, 중생한 성도는 육의 소욕은 사단에 속해 있고 영의 소욕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락한 자나 중생한 자 모두가 인간 자신의 독자적인 의지력에 의한 행동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말한 거예요. 이 그림을 말한 건데, 이건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 본받지 못한 사람들,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하는 것마다 죄예요. 죄 아닌 게 하나도. 밥 먹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예요. 모두가 죄의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거든요. 이런 상태. 아직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속하는 것은 죄의 권세 종로로 타는 거고, 여기 부분은 성령의 종로로 타는 거고, 성령의 종으로, 여기는 죄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다투고 있는 그런 실제가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다음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바로 완전히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완전한 하나님의 아로서, 그때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와 관계없이 살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아직도 있는데, 육체를 쓰고 있는데 죄를 우리가 전혀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를 지금 싸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웠나?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지만 작은 아이 성도. 처음에 여리고 성 무너나니까 착각을 했죠. 야!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다 쫓아냈는데 저 아이성, 조금만 저 아이성 뭐하러 다 가냐. 야, 조금만 너희들이 가서 해치워버리고 혼내라. 가가지고 패배했잖아요. 그 성, 작은 성에서. 나중에 하나님께 야단 맞고 가가지고 결국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어찌 저분인들 저걸 하고 싶었겠나. 저분은 아직도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됐구나. 막 화내고 속상하게 하는 걸 보면 저분이 죄의 종로 노릇을 하고 있구나. 측은하잖아요. 불쌍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다음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안 그러면 상대가 나 욕하는데 내가 속 터져 못 살죠. 내가 너 어머니를 죽였니? 네 애비를 죽였니? 왜 날 욕하느냐? 하고 대항을 하려고 하고 그분과 맞설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속상하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영육간이야말로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강자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자기를 욕해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불쌍해지면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 막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죠. 성령께서 하시면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거기 줄바꿈에 중생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고 하였다. 이 말은 바울처럼 중생한 자라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은 죄가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죄의 법에 복종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죄의 종로로 타려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육체의 소욕에 속한 마음이 이기면 죄를 짓는 거다. 그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바로 해준 겁니다. 8째 줄 밑에서 줄바꿈. 하나님 여호와의 무한하신 은혜는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삼아주시는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 4절로 7절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는, 이 죄의 권세는 뭐냐? 율법을 했어요. 율법은, 죄는 율법에 의해서 힘을 써요. 너 도둑질했다 이놈. 그러니까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는 나를 딱 억압해요. 너 죄인이지, 너 도둑질했지. 그러니까 내 종노릇 해라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죄의 권세거든요, 율법에.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죄의 대가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죄의 권세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 아래에 나셔가지고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지불해버리고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서 아들로 삼아줬다. 그러니까 모든 벌금을 다 내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고 벌금을 내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물어주고 나를 거기서 종에서 해방시켜 아들로 삼아라.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은혜. 그걸 의례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었다. 그 대가를 지불해 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 준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사랑은 있지만 표현을 안 하면 자녀들이 사랑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귀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표현을 안 하면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하죠. 왜? 엄마는 자꾸 뭘 주기도 하고 젖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아빠는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엄마 저리 가! 하고 야단치고 가니까 아빠는 어려서 안 좋아해요. 그러다가 점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철이 들면 아빠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표현에 의해서 아이들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영원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작정해 놓으셨다는 게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두어서 종되게 하고 은혜로 아들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죄와 은혜는 그런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정립하기 위해서야. 거듭 얘기지만 은혜의 본질이 아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수단을 자꾸 깨닫잖아요. 수단을 자꾸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미련하게 되면 선물이 왔을 때 이 선물의 값이 얼마가 나가느냐 그 값을 따진다 이 말이에요. 왜? 보이는 거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죠. 이 값이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 선물을 마련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아니겠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값이 얼마가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도리어 만약에 너무 값이 커버리면
선물의 단계를 지나서 그건 뇌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뇌물. 그렇잖아요. 뇌물은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못 보는 데서 미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 것이다. 그게 은혜 자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물, 물건 자체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그건 내가 사랑한다는 분명한 하나의 표식이다 이 말이에요. 수단,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을 표현하는 한 수단이지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 자체가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상 혼돈하지 말고 공부를 할 때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그래야 전체적인 신학의 구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모두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사 얼마나 큰 은혜니까 그게 은혜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 그러니까 신학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은혜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은혜의 본질은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다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수단이지. 선물 안 가져왔다고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선물 안 가져온 거 보니까 날 미워하는가 다. 날 싫어하는가 보다. 이건 바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오죽이나 자꾸만 모르니까, 사랑하는 줄을 모르니까, 몰라 하니까 자꾸 사랑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선물을 자꾸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모르니 깨닫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이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물하든 안 하든 자식들이 부모가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안 해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인데 모르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 영역을 만들어 놓고 죄 아래 종으로 하게 했다가 건져내는 거다.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지만 탕자가 사랑을 모르고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비우리까지 보냈다가 데려다가 다 용서해서 그저 감싸주시는 것. 똑같은 원리라는 것.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밑에서 나와요. 써봐요. 어디까지 나왔어? 몇 페이지? 156페이지 할 겁니까? 네. 156페이지 할. 갈라디아 4장 4절 7절. 이 내용은 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의지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정하신 때가 됨에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건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다. 그런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해가시는 근본 요인이 은혜다. 그 다음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나 선한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적인 거저주시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라는 뜻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는 인간의 요구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요구하면 은혜를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 받겠다고 밤잠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죠. 은혜라는 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건데 달라고 한다고 주느냐 이 말이죠. 나한테 선물 주십시오. 선물 주십시오. 그런다고 선물 주느냐 이 말이죠. 누가 줘요? 선물 달란다고 선물을 줘요? 은혜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주고 안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행을 떠나는데 아이들이 선물 사와? 아빠 선물 사와? 그런다고 사옵니까? 그거 필요 없잖아요. 사오란다고 해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사오라고 안 해도 내가 사오게 되면 사오는 거고 사오기 싫으면 안 사오는 거고 내 마음대로지. 그게 선물이지 사오라고 자꾸 해서 사오는 건 벌써 내가 강요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사오면 저놈들이 이제 나한테 불효할는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식들에게 뇌물 주는 거죠. 선물이 아니라. 이 다음 효도해라. 그리고 이제 뇌물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알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우리는 기쁘고 즐거우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자기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기쁘고 즐겁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도 늘 불만하고 혼자처럼 빨리 아버지 떠나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돼지우리를 필연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건 교회 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하기 싫은 거 절대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남 눈 보고 하지 말고 체면 보고 하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 원칙을 모르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듯이 이것은 도리어 반대로 강요하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절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하기 싫은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교생활이에요. 기쁘고 즐거움. 이제 아들 자에서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며 사는 것이 시정한 제사, 영적 예배의 첫째 조항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분명합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르게 흘러가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 하자는 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숫자 생각하니 제가 어저께도 농담 와서 장로님들이 뭐 강의할 때 지난달보다 이달이 뭐 출석률이 좋고 요즘 수요기도회 교인들이 지난달보다 늦게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목사가 아이고 이건 나가라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듣거든요. 교인 줄어드는가 너 나가라 이제 그 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숫자 절대 개의치 않아요. 지금보다 더 줄어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물론 많으면 더 좋지만은 근데 많아서 어느 세월에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줘야 가르치죠. 나와줘야.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안 가르치냐. 못 보니까 모르니까 자꾸만 투정하게 되고 모르니까 자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니 내가 일일이 집에 쫓아다니면서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배울 마음이 있어야 나와서 배우잖아요. 억지로 수요일날 뭐 할 수도 있죠. 응? 재직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수요일날 빠지느냐 이렇게 강조해서 나와서 배우라고 하면 나와서 졸지요. 야 이거 수요일날 안 나오면 집사 뛴다더라. 그런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절대 출석 체크하고 하는 거 교인들에게 알게 너무나 드러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부서 봉사원들 나가서 밥을 짓고 일한 사람들 일일이 명단 잡아 올려라 이런 것도 막 공개해가지고 그건 뭐야 하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 이름 나지 안 적, 당신 안 나오면 이름 안 적는다. 그러면 찍힌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살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정말로 성령의 소욕 따라서 아름답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그것 당회가 알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것뿐이지 그걸 강조해서 억지로 사람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뭔가 잘 되도록 만들어가려는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진심으로 해가자 이 말.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야, 참 이거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장안중앙교회에서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여겨 보여질 때 교회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정말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그런 결과를 맺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어 불만과 짜증, 욕심을 채우지 못한 우리들의 정말 욕망 때문에 우리는 지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권세 아래에 집어넣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며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주님 보내셔서 우리를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어지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세우셨사오니 정말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평도 짜증도 다 없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이 밤도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